지치고 기진맥진한 채로 누워 있으면서 기도하고 싶지만 말할 힘도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혹시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불경스럽거나 무의미하다고 느껴본 적은요? 만약 제가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중 일부는 바로 그런 어두운 방 안의 고요한 순간들, 피곤하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영상에서 누워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당신의 믿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습관을 어떻게 평안과 인도하심, 기적의 피난처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기도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누워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말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순간을 원하지만 몸은 지치고 마음은 산란하며 가슴은 말조차 찾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의문이 들죠. 누워서 기도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해도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는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하루는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죠. 일, 자녀, 청구서, 걱정거리들 모든 것이 쌓이고 마침내 침대에 누우면 마치 온 세상이 머릿속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피로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간신히 기도를 시작해도 이내 잠에 들고 기도는 끝맺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실패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몸의 자세가 아니라 영혼의 전심을 헤아리신다고 한다면요? 혹시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방식이라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침대 위 누워서 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수단이 아닌 하루 중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깊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조용한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야말로 여러분이 드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 기둥을 통해 이 시간을 진정한 제단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나눌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의 겸손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둘째, 침대 위의 시간을 전적인 헌신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장 깊고 진실한 교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이미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희망과 쉼, 하나님과의 재연결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의 자세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배웠죠. 물론 그것은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외적인 자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마음을 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진실은 하나님께서 결코 겉모습에 얽매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외적인 의식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하는가입니다. 다윗 왕의 예를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 대해 주신 약속을 받을 때 그는 무릎 꿇지도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앉았습니다. 깊은 경외와 감사, 겸손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앉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야곱도 강력한 예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집에서 도망치던 중 피곤하고 두렵고 완전히 외로웠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연약한 상태 속에서 그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도 예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워 있었고 지쳐 있었고 딱딱한 땅 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들으셨고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그는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서 그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남은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의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에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누워있든 울고 있든 말이 없든 진심이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진정한 경외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누워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덜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도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 기도가 깨어진 마음에서 진실한 영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기도는 하늘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누워서 기도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몸은 지치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몇 번 무릎 꿇었는지를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누워있든 서있든 하나님은 진실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나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나요? 마음은 복잡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잠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밤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해결되지 않은 결정들, 쌓인 상처들,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걱정거리들,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고요함이 우리 내면의 혼란을 드러낼 때 침대 위의 기도가 영혼의 숨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누운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 마음만 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을, 기쁨도 슬픔도 의심도 다니엘은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규칙적인 습관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간들을 감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바쁜 정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그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냅니다. 그 기도는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음과 눈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고통의 순간에 드려진 기도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었어요. 도와주세요. 혹은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압니다. 또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짧은 기도지만 그 안에는 신뢰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영혼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더 빨리 진정되고 잠도 더 평안히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침대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 그날의 상처들이 다뤄지고 두려움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향유 같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곤한 몸으로 말이 예쁘지 않아도 누운 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드릴 게 많지 않지만 제가 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1000가지 의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누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과 죄책감, 외로움으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그들의 영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침대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 삶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꿈을 꾸고 결정을 되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진짜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면도 연기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대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만드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침대는 피난처입니다. 고요함입니다. 보호의 공간입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내면을 향한 눈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도 필요 없고 미리 준비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영혼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마음은 어떤 가식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기조차 두려운 고백을 할 수 있고 판단받을 걱정 없이 아픔을 열 수 있으며 지나치게 보일까 걱정 없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누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는 질문하고 간청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질문에 인내심 있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영적인 우정입니다.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은 기도가 아니라 실제의 대화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질문하고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회막이라 불리는 따로 구별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방처럼 말이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시편에 수백 편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 기도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거침없는 진솔함입니다. 다윗은 분노도 두려움도 실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루를 마친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말하듯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두려울 땐 그렇게 말했고 배신감을 느낄 땐 그대로 쏟아놓았고 죄를 지었을 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잠자리에 누운 후에 머릿속이 걱정과 기억으로 가득 차서 멈출 줄 모르고 돌기 시작했나요?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바로 그 순간 하늘은 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의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입니다. 침대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진실함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영적이거나 강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연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말하고 요청하고 감사한 후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함은 조용히 머무는 것도 포함합니다. 멈추고 듣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은 후에는 깊이 숨을 쉬고 잠시 침묵하세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때로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분명한 답변이 오기도 하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감싸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밤 기도가 끝난 후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려면 말씀해주세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세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만 열어두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우정 중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응답은 도착하며 영혼은 안식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는 숨 쉬는 공기처럼 현실이 됩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하루 중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누워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단순하고 깊고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단순히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비밀은 이 시간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마치 양치질이나 샤워, 잠자기 전 불을 끄는 일처럼.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습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이 분주한 채로 침대에 눕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 휴대폰의 메시지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조차 시작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는 성령의 평안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피로와 긴장감, 방해되는 생각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 연습은 마음을 정돈하고 내면의 고요함과 경외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조용히 혹은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초점을 전환시켜줍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누워있고 피곤한 몸 상태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줍니다. 이제 부드러운 기도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길 필요도 없고 딱딱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나의 대화로 생각하세요. 구조는 있지만 자유롭게 흐르는 대화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하루가 어땠든 간에 감사할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 또 하루를 이겨낸 힘, 단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방식으로 불러옵니다. 그 다음은 내어 맡김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해결 방법을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혼란스러운 감정들 모두 말로 표현해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듯 말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하나 그 짐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것이 곧 진짜 항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청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1분 동안 침묵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속으로 이렇게 반복해도 좋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날엔 평안이 밀려올 것이고 어떤 날엔 말씀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짧고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마음을 위한 영적 닷처럼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5.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시편 17:8. 말씀들을 잠자기 전에 소리 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묵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세요. 이런 말씀들은 영적 담요와 같아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안전함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중에 잠이 들었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피곤한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한 나머지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잠든 모습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입니다. 사실 누워서 드리는 기도는 불안과 불면증의 가장 큰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기 위해 약을 찾지만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것은 잠들기 전 진짜 내어 맡김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깨어있고 긴장하며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영혼도 눕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해결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이제 쉬어도 돼. 이 시간을 밤마다 드리는 신앙의 의식으로 바꾸는 것은 단지 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낮을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늘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루의 끝에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방이 얼마나 단순한지, 침대가 얼마나 화려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폭풍을 지나고 있든 평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은 바로 그 비밀한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당신을 위로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이렇게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